오늘은 63쪽이에요. 63쪽에, 예, 성정, 정일하고 심동, 신피라, 성품성, 고요정, 뜻정, 편안할 일, 마음심, 움직일 동, 귀신신, 피곤할 피. 자, 우리 성. 아이, 내가 왜 또 막 쓰냐 그냥. 자, 성자가 성품 성자, 날생자를 이렇게 쓰지요. 성. 아니, 정자가. 자, 정자는 이제 풀을 청자에다가 풀을 청자에다가 다툴 쟁자를 쓰지요. 네, 풀을 청자에 다툴 쟁자를 써요. 그 다음에 뜻정자. 이것도 마음심자에다가 풀청자 썼죠. 일자는 토끼 토자에다가 갈지자를 썼죠. 네, 성정 정일이다. 여기 성을 우리는 성품성해요. 성품성.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의 본질, 본성, 하느님한테 부여받은 하느님의 마음을 그대로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성자는 그저 선하기만 하지 악함이 없는 뜻을 담은 글자예요. 이것은 아마 하느님이 그저 선하기만 하고 악하지는 않은 모양이죠. 하느님이. 아니 근데 우리 하느님 마음을 보면은 마음도 없이 그냥 만물을 살리고 마음도 없이 만물을 죽이고 하잖아요. 죽이는 것도 선한 건가? 우리가 선하다 하는 말은 계승한다는 뜻이에요. 도를 계승한다, 도를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 마음을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하느님은 그 자체가 그냥 참된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너무 금도를 벗어났나 내가. 예. 그런데 그 하느님의 그 참된 그 마음을 사람이 계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선하다. 그래서 신방면에다가 날생자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정자는 이게 고요정자예요. 고요할 정자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풀을 청자에다가 다툴 정자를 썼네요. 이게 고요정자하고 다툰다는 뜻하고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우선 청자는 뭐냐면 청자는 이렇게 풀 청자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 우리는 이게 주인자를 썼지만은 사실 옛글을 보면은 이 쌍날 철자에다가 흑토자 쓴 거예요. 땅 위에 싹이 솟아 나오는 그 뜻을 취한 거예요. 이게 땅에서 그게 날생자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싹이 나오는 달이다 이거예요. 땅 위에 싹이 나오는 달이다. 예. 그런데 여기 다툴쟁자를 썼어요. 다툴쟁자를.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자, 이건 뭐냐면
사실 다솔정자는 이 손톱조자를 썼어요. 그리고 이것도 손을 뜻하는 글자예요. 이것도. 네. 이것도 손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손. 요건 쟁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시초에는 땅을 가는데 두 사람이 갈았겠죠. 한 사람은 손잡고 짊어지고 한 사람은 손잡고 밀고 이렇게 했겠죠. 나중에 소도 이용하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 경작을 하고 하는 데에서 밭을 갈고 이것을 다툰다, 경쟁한다, 아마 이런 뜻으로 이렇게 나중에 변천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봄이 되면은 초목이 그냥 대지를 덮잖아요. 근데 아마 지력을 돋구기 위해서 쟁기로 밭을 가는 것이고 간 뒤에 이제 초목이 거기에서 이제 아마 곡식이 싹을 틔우는 뜻으로 그래야만 비로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러고 난 뒤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뜻으로 그래서 고요할 정자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청자도 보면은 이게 참 변천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다룰자도 썼지만은 또 옛글을 보면은 우물정자도 이렇게 썼어요. 우물정자도. 우물정자가 뭐냐? 이게 우물 뜻이 아니고 정전제. 밭가는 정전제. 그러니까 이게 같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도 쓰고, 나중에는, 이렇게도 써요. 청자를. 그죠? 이렇게 쓴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단석. 붉을 단자. 붉은 돌. 그런데 이게 붉은 돌이 처음에는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미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가공을 함으로써 이제 뭐 또는 그게 변질이 돼가지고 붉은색을 띠고 이렇게 한 것이지.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단석을 의미하는 단청한다 할 때도 단청할 때 청자 이렇게 쓰죠. 그때는 청자 이렇게 써요. 요 식으로 주로. 요런 식이라기보다도 요런 식으로 써요. 단청할 때. 그러니까 본래는 이렇게 봄녘에 초목이 싹을 틔우는 그런 달이다 라는 의미에서 쓰여지다가 이게 변천이 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우물정자든 뭐 단석을 뜻하는 글자든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고요정자죠. 고요정자. 요 뜻정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게 봄녘에 초목이 싹을 틔우는 달 처음으로 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뜻정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 이제 발현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이게 본성에서 발현하는 거예요. 본성에서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희노애락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정이에요. 본성은 본래 말기를 좋아하지만 그런데 욕심이 발동되다 보니까 거기에 희노애락이 생기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그래서 밖으로 발현되는 뜻으로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마음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성과 정을 다 싸잡아서 표현한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심통
성정 이런 말씀. 마음이 성과 정을 다 싸잡았다는 얘기예요. 거느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본래 부여받았을 적에 그 본성은 요건 그야말로 선하기만 한 것이죠. 예? 예. 요걸 이제 하느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 사람 입장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하는 뜻으로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생자예요. 천명이 내 마음 안에서 이제 생했다는 얘기예요. 예. 천명이. 그래서 우리가 중용책에 천명지 우이 성이다 이렇게 천명이 내 몸 안에 갖춰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성이라고 한다. 하느님 입장에서는 명이고 내 입장에서는 성이에요. 내 입장에서. 그런데 이 내가 부여받았던 이 본성은 참으로 착하고 선하기만 한데,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이 발동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젖을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뱃속에서도 물었었나? 근데 어떻게 그걸 알았어? 예? 글쎄, 아니, 태어나서 어떻게 엄마 젖을 물을 줄 알아, 이거? 참, 그거. 예?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할까, 그걸? 이게 생존 본능이에요. 네, 생존 본능. 이제 거기서부터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타락은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먹어야 사는 것이고, 이 먹는 걸 욕심을 절제해 가면서 적당하게 먹으면 장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과식하다 보니까 단명이 되는 거예요. 과식하다 보니까.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본성이 점차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욕심이 끼다 보니까. 흐려지게 되고, 삿된 이제 탐욕이 생기는 것이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참 우리가 저 성을 갖다가 성품성하고 이건 정은 요것은 마음심이래요. 마음이라는 말이 뭘까? 예전에 우리 고유의 언어겠죠. 그렇잖아요. 아마 성품은 뭐 한자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것을 예전에 개운당이라고, 개운조사, 개운당이라고 그분이 조선 후기 쪽 사신 분인데, 철종 때 분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도. 240, 50세 드셨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지금도 계셔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리산 쌍계사에, 지리산에 응가시대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도 그분 찾아보려고 막 지리산 안 다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산을 올라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에 그분의 맥을 잇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인간 냄새를 싫어해가지고, 네? 그래서 쌍계사 뒷뜰에 장독대 위에다가 생식할 거, 이런 걸 딱 갖다 놓으면은 언제 가지고 갔나 알 수 없을 정도로 가져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였던 양성 스님인가 아마, 양성 스님이신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십몇 년 전에도 신문에 나섰죠. 그분도 백몇 세까지 사시다가 갔죠. 제자 되시는 분. 근데 그분이
요걸 갖다가 성품의 그 성자를 성인 성자를 썼고, 에?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쓰냐면 마귀마자를 써가지고, 예, 마귀의 소리다 이거예요. 예, 마음심.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탐욕이 깃들다 보니까 이제 마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본성은 선한데, 예? 예, 그렇게 풀이를 하셨어요. 그 말씀도 참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 자꾸 삿된 마음이 자꾸 생기는 이게 뭐 때문이냐면 두 가지 요인으로 얘기를 해. 두 가지 요인으로. 그게 뭐냐? 하나는 이 욕심. 또 하나는 사람이 본성은 선한데 여기에 기가 함께 하는 거예요. 기가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러나 기에는 청탁이 있어요. 맑은 기가 있고 탁한 기가 있어요. 그래서 탁한 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맑은 기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총명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네? 본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인 범부 할 것 없이 똑같은데, 그런데 거기 기가 함께 하다 보니까 이와 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함께 하다 보니까 착한 기를 받은 사람도 있고 맑은 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그 차이가 있지만 더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욕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저 본성이 자꾸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기질과 욕심으로. 공부라는 게 뭐예요? 우리 공부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기를 맑게 하는 거야. 네? 기운을 맑게 하고, 그 다음에 욕심을 절제하는 거예요. 없앨 수는 없지. 우리가 이 도가에서는 무욕을 얘기해요. 욕심 없애라 이렇게. 근데 욕심 없앨 수 있어요? 죽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맹자는 무욕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과욕이라는 말을 써요. 적을 과자에 욕심 부자. 이게 공부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과욕이다 이게요. 욕심을 적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유가에서는, 우리 서경에 그래 보면은 마음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심과 도심으로. 이심과 도심으로 분류를 해요. 사람 이 마음 안에는 이 본성과 그 다음에 이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성이 감정으로 이제 색깔 쓰고 나타난 거죠. 그죠? 네, 본성은 무생무취인데, 네? 그런데 마음이 흐이노애락 하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색깔을 띄고 나타나는 거예요. 푸른 청자. 그런데 대개가 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면 성인이지. 그럼 대개는 변색이 되잖아요. 변색이. 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이라는 말 써요. 우리 정직하다. 이 직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 다 굴곡이 되죠. 곧게 나오질 않고 굴곡이 돼요. 국을 꼭자. 우리 불문곡직 할 때 쓰는 곡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여기 요 마음 속에는 요 두 가지가 늘 공존한다.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는데 도심이라는 건 뭐냐면 요 본성을 따르려는 마음이에요. 요 인심은 혈기지심이야. 습관 속에서 절여진 마음. 탐욕 속에서 절여진 마음. 그러다 보니까 나 뭐 하고 싶다, 뭐 하기 싫다라고는 이런 마음을 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될 텐데. 예?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늘 본인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한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간다. 예. 어찌 보면은 사실 인간이 뭐 잘나고 못나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는 어찌 보면 종이 한 장 차일지도 몰라요. 저 같은 사람도 어찌 보면 나름대로 인생을 그냥 선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런 것이지. 에? 아마 주변의 환경이 좀 안 좋으면 저도 뭐 같이 물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선악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인 것 같지가 않아요. 끝까지 조심하면서 삼가야 돼. 끝까지 조심하면서 삼가하면서 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뭐. 그래서 이 우리 육아에서는 늘 인심과 도심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늘 이 도심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늘 도심을 위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라. 그럼 우리 공부라는 게 뭐냐? 우리 대학에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이복기초, 그 처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본성은 참으로 선한데 어렸을 때 뭐 다른 욕심은 없어요. 그냥 엄마 젖 먹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그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나중에 사춘기 되면서 이제 남녀 관계도 알게 되고, 에? 그러면서 그냥 인생이 그냥 점점 이렇게 탁해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처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대학의 도는 제명 명덕하고 제 친민하고 제 지어지선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학의 도가 우리는 대학을 통해서 요 명덕 이게 뭡니까? 밝은 덕이죠. 그죠? 밝은 덕이 뭐냐면 이 본성을 얘기하는 본래는 밝은 하느님의 그 밝은 빛을 다뤘다는 얘기예요. 에? 그게 명덕이에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은 득이하라 얻었다는 뜻이에요. 하느님의 그 마음을 내가 얻었다. 밝은 마음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질과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어두워진 거예요. 요걸 다시 밝히는 데 있다 이거예요. 네? 밝은 덕이 어두워졌어. 이 어두워진 걸 공부를 통해서 다시 밝힌다 이게.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처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거예요. 신통성장이다. 신통성장이다. 옛날에 정자는 양 형제분을 둘 다 일컬어서 정자라고 해요. 정자, 주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자의 그 동생이 되시는 정이천 선생이 있어요. 명도 선생이 있고 정이천 선생이 있는데 정이천 선생은 심즉리다. 요 마음이 즉 이치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즉 이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자는 성즉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천 선생은 요 마음 자체를 본성으로서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주자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본성이 아니고 요 성이다 이거예요. 성. 이게 본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즉 리다. 성리학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이 아니라 성리학.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본성을 찾고 본성을 회복하고 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도가에서도. 우리가 득도라는 말을 써요. 도를 얻었다. 사실 도를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본성을 밝혔다는 얘기예요. 밝힌 것이지 없던 것을 얻은 게 아니다 이게요. 득도라고 하지만 실무소득이다. 실로 얻은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본래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잃어버린 것 뿐이고 다시 회복한 것 뿐이지 없는 것을 얻은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득도라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게. 그것은. 그러니까 이 본성은 본래가 고요함을 좋아하는 거예요. 본성은. 우리가 이 본성을 맹자는 물과 같이 얘기해요. 물로 비유를 얘기해요. 자, 물이라는 게 어때요? 하늘에서부터 생긴 거지요. 천일생수. 하늘에서 생겼어요. 여기 똑 떨어져가지고 막 흘러요. 막 흐를 때는 어때요? 이게 점점 탁해져 가잖아요. 탁해져 가는데 이 물이 어떻습니까? 그치게 되면은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뜨지요. 이 맑은 물이 물의 본성이에요. 본래가 맑은 거예요. 네. 고요히 그쳤을 적에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쳤을 적에. 그러니까 사람 마음도 본래는 하느님 마음 그대로 받은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듯이 이 세상 모든 생명은 다 하느님 마음은 다 받은 거예요. 하느님 마음을.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욕심 저런 욕심을 하다 보니까 이 본성을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내가 모르는 것 뿐이지. 예.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우리 공부라고 하는 것이 욕심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본성을 회복하는 방편이에요. 욕심을 절제하는 거. 없애면 안 되고 없애면 죽으라는 얘기고 없애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용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허이노애락지 미발을 우이지 중이요. 발이게 중절을 우이지 화라 그랬죠. 허이노애락이 미발. 발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걸 중이라 하는데 이것을 발했을 적에 내가 어떤 생각을 탁 냈을 적에 이걸 그 중에 맞고 세상과 잘 조화를 이루고 절제를 하고 한 것을 화라고 한다 이거예요. 화할 화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성은 고요하길 좋아하듯이 그래서 사람이 늘 이렇게 고요하기를 좋아하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정신은 천히 맑아져요. 정신은. 그때 어떤 한 생각을 고요한 속에서 어떤 한 생각을 탁 냈을 적에 그때가 이제 그 참된 지혜가 드러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욕심이 막 발동한 상태에서는 절대 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참된 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고요한 속에서 한 생각을 탁 냈을 적에 그때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없는 걸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이 이제 고요하면은 요 정이 요 일자는 편안할 일자예요. 여기 본래는 이게
숨을 일자예요. 숨는다는 뜻이야. 숨는다. 숨은 선비를 우리는 일사라고 해요. 은둔군자, 예, 숨어있는 선비를 우리 일사라는 말을 써요. 또는 도망간다 해서 잃어버린다는 뜻도 있고, 우리가 일문이니 뭐 그런 말도 써요. 잃어버린 책, 잃어버린 글, 그런 말도 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토끼예요. 토끼. 요거 요렇게 한 것은 토끼 귀가 늘어진 걸 말하는 것이고, 요건 토끼 머리고, 요건 토끼 다리고, 요게 꼬리는 짧은 꼬리, 긴 개꼬리가 아니라 짧은 꼬리를 저만한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 도망가길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끼가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숨을 일자로 되는 거예요. 숨기 잘한다, 이 얘기예요. 숨기 잘한다. 이 우리 토끼 토자하고 요거 이렇게 쓰면은 요건 면할 면자예요. 면할 면. 요때는 좀 뜻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토끼 토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요건 이제 간략하게 쓴 것이고, 아마 본자가 읽을 거예요. 본자가 읽을 거예요. 요건 면할 면자예요. 요건 면할 면자인데, 여기다가 힘줄여 쓰면은 힘쓸 면자고, 그죠? 여기다 힘줄여 쓰면 힘쓸 면자죠.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거 분만하다는 만자지요. 분만하다. 예, 여자가 분만하다. 여자가 이제 면하는 거예요. 뭘? 고통 속에 있다가 여기 사람이 지금 이 아래로 사람을 내는 거예요. 지금 출산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출산하는 모습. 예, 그래서 이건 분만, 고통을 이제 면하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면은 누구를 이게 말하자면은 누구를 비난하고 할 때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참소한다는 말을 써요. 참소. 우리 참자 쓸 때 보면은 말씀 원자에다가 이거에다가 이게 짐승 이름 착자예요. 짐승 이름 착자예요. 근데 토끼토. 예, 여기다가 토끼 토자를 썼어요. 약은 토끼 참. 아, 그렇죠. 이게 이 토끼와 비슷한 모양인데 토끼보다 좀 더 크고, 토끼보다 큰데 아마 다리는 아마 사슴다리와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동물이 있는 모양이에요. 나 어떤 동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토끼과에 속한 그런 동물이겠죠. 그래서 요 글자가 약은 토끼의 참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로 대개 우리 참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냐면 남의 악행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 그걸 참소한다라는 말 쓰는 거예요. 참소한다. 남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남에게 얘기하는 사람, 그걸 아첨한다라고 하죠. 요것은 이제 아첨할 유자예요. 요건 아첨할 유자인데, 장단점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냥 아이고 예 잘하십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아첨할 유자인데, 요건 남의 악행을 고자질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것을 참소한다. 그런 말씀. 이게 이 토끼를 아마 교활한 뜻으로 이렇게 보는 모양이죠. 토끼의 교활함을 갖고서
예? 옛날 이야기예요. 예. 호랑이 놀려먹은 이야기라. 아, 그래요? 토끼가 감히. 호랑이한테 무슨 모를 먹이고 심지어 나중에는 꽁꽁 어른들하고 꼬리를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물고기가 막 꼬리에 붙을 거라고 놀려먹는 이야기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도망가기를 잘하고 숨기를 잘해서 이게 편안할 일자도 되는 겁니다. 편안할 일. 근데 이 토끼가 여기다 진면적 있으면은 원통할 원자예요, 이게. 원통할 원자. 아, 토끼가 숨어야 되겠는데 요 안에 꽉 갇혀 있으니까 숨지도 못하고 그래서 원통하다 이거예요. 원통하다. 이게 원통할 원자예요. 참 그러니까 한자라고 하는 것이 오랜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뜻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시대에 따라서 뜻도 약간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참 유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왜 그 아까 이 쟁기 우리 쟁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쟁기의 어원이 뭘까? 아마 이 글자를 갖다가 한자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 무슨 뭐 잠기다, 무슨 뭐 호미와 비슷하다, 뭐 해서 이렇게 저렇게도 얘기하고 하지만은 이 글자를 갖고서 쟁기라고 하지 않았을까? 예? 여기 지금 쟁기를 갖다가 두 사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가는 도구. 그런 그릇기자. 그릇기자로서 한 것인지 아니면 호미기자를 써가지고 호미와 비슷하니까 호미기자가 이 쇠금자에다가 그 기자 쓴 거거든요. 네? 여기다가 돌조자 쓰면은 이게 호미서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김 매는 걸 호미가 이 쇠로 도와준다, 이게 도와주는 거. 이게 호미서자예요. 그런 뜻이지만은 여하튼 쟁기도 호미와 비슷하게 생겼죠. 크고 작은 차이인 것 뿐이지. 예. 근데 하여튼 요 글자가 이게 다툴 쟁자의 쟁자의 그 음을 요 뜻을 취해가지고 쟁기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자, 그래서 심동, 심피라. 아이고, 네 글자가, 그랬네. 심동, 심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정정일하고 성품이 고요하면은 이에 여기에서 나오는 감정도 편안해지고, 그죠? 예. 근데 마음이 움직이면, 움직일 동자. 움직일 동자는 뭐냐면, 무거울 중자에다 힘력자 쓴 거예요. 우리 무거울 중자, 우리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수레거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건 뭐냐면, 수레에다 바퀴 양쪽에다 다른 거예요. 하나씩. 근데 무거울 중자는 두 개씩 다른 거예요. 두 개. 예? 아마 무거우니까 수레를 갖다가 우리 차도 왜 두 바퀴 굴러가는 거 있고 한 바퀴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이 마음이 동하니까 이게 마음이 동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욕심이 발동하니까 마음이 동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신이 피곤해진다 이게. 예, 그래서 귀신 신자에다가 피곤할 피자 썼죠. 우리 피곤할 피자도 이렇게